시험 많이 보셨죠? 시험 많이 저도 봤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수능, 그러니까 저희들은 모의고사였죠. 정말 대학 가는 그 시험을 치는 그때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아무튼 문제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두려운 마음으로 시험을 보았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만약이죠. 만약에 답안지를 나눠주는 시험이 있다면 두려워할 일도 없고 염려할 일도 아마 없을 겁니다. 만약에 시험 답안지를 우리가 알고 있고 나에게만 가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어진다면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온다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그냥 써내려가기만 하면 됩니다.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아시는 것처럼 성경이라고 하는 인생 사용 설명서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답안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답안대로만 써내려가면 별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답안이 아니라고 생각하든지 혹은 잘못됐다고 틀린 답안이라고 생각하든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답안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믿는 자라고 하고 성경을 답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자를 믿지 않는 자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두 부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여러 세상의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수십 가지도 넘게 분류할 수 있지만 신앙의 선상에서는 딱 두 부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 딱 두 부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마태복음의 24장, 25장에 나온 것처럼 앞으로 재림을 주님께서 하시면 어떻게 맞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들어가 있는 그런 이야기들 중에 유일하게 오늘 양과 염소라고 하는 이 비유 가운데 이 비유만큼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유일한 그 해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린 양이죠. 우리는 양입니다. 왜 우리를 양이라고 했을까 많이 생각을 해보셨을 줄로 압니다. 어쨌든 그 이유는 각자의 생각으로 돌리고요. 이 본문에 들어가면 양이 나옵니다. 그런데 양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오셔서 심판을 할 것인데, 한쪽에는 양을 놓고 한쪽에는 또 염소를 놓고, 그래서 양과 염소를 나눈다는 비유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양은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었고, 염소는 예수님을 진짜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 하는 가정하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꺼내 들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양을 여러분 알 것입니다. 우리는 친근하지 않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양이 굉장히 친근했어요. 어디를 가든지 양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생각할 때 양과 염소를 구분했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구분할 필요 없잖아요. 딱 보면 압니다. 저게 양인지 10m 밖에서도 멀리 봐서도 저건 염소구나, 저건 양이구나, 그렇죠.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은 저는 도시 어렸을 때부터 좀 일찍 살았는데요. 할머니네 집, 할아버지네 집에 가면 사촌들과 함께 이제 어둑해지면은 소 끌고 와라, 염소 끌고 와라 이럽니다. 근데 염소가 끌고 오기가 만만치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뭐 그렇게 성질이 좋은 그런 동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왜 굳이 이렇게 구별하였을까 했을 때 우리는 쉽게 구별하지만 이스라엘 땅에서 길렀던 양과 염소는 거의 다 비슷했답니다. 얼굴 모양도 비슷하고 몸체도 비슷하고 이렇게 외형적으로는 거의 구분할 수가 없었는데 딱 하나 구별할 수가 있는 점이 있었는데 뭐냐면 그게 꼬리랍니다. 양은 꼬리를 내렸고 염소는 꼬리를 올리고 있고 이런 차이가 아주 큰 차이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양을 키우려면 소규모의 양을 키울 수도 있고 대규모의 양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대규모의 양을 키우려면은 개도 키워야 됩니다. 그렇죠? 옛날 동네 앞을 지나갈 때가 가장 무서웠던 데가 뭐냐면 사나운 개를 길렀던 그 집이었습니다. 그 보통 그때 무서운 개면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 세파트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세파트라는 말은 셰퍼드, 목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셰파드 이렇게 세파트 이렇게 불렀죠. 그것은 뭐과 같다면 우리가 아주 오래전에 예쁜 강아지를 기를 때 지금은 애견이죠. 그때는 애견이라는 개념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 개를 쫑이라고 불렀죠. 쫑 뭐 이렇게 기억이 나는가 모르겠습니다. 보통 그랬어요. 근데 원래는 쫑이 아니고 쫀입니다. 쫀.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요한. 쫀이죠. 그래서 쫀이 쫑이 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개를 키우고 또 더 많이 키우면은 말도 키웁니다. 말도 키웁니다. 그래서 말을 올라타고 돌아다니면서 넓은 지역에 가서 양의 풀을 뜯어먹고 이 풀이 다 되면 또 다른 데로 이전을 하고 이런 이동수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다 괜찮은데 반드시 양을 키울 때는 양이 많지만 그 양 무리 속에 몇 마리의 염소를 기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양의 특성상 양은 아시는 것처럼 기억력이 별로 없어요. 기억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억력이 없는 건 당연합니다. 여러분 양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억력도 별로 없고요. 눈도 잘 못 보고요. 집 찾아가는 것도 또 헤매고요. 그리고 이 양들은 무기가 없지 않습니까? 어린이들은 양을 찾아갈 때 그냥 이렇게 갑니다. 염소는 못 가죠. 뿔이 있으니까. 말도 뒷발로 치열까 봐 조심하고 소도 조심한데 양은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호랑이나 늑대나 말이나 좀 용맹스러운 것으로 하지 않고 왜 양이라고 했을까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되어지면 이 세상 사람과 구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과는 구별이 돼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 세상에서 내가 승리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진짜 예수를 믿고 같은 게임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축구 게임을 하는데 우리는 11명인데 저 팀은 20명이 뛴다고 하면은 어떻게 이겨내겠어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상적으로 페어플레이를 하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사업도 해야 되고 장사도 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해야 되면은 반칙도 있고 또 술수도 있고 또 교묘한 그런 책략도 있고
이런 함정을 또 파놓고 있고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잘 이용하잖아요. 언제 이용당할지 모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양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왜 양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내가 힘이 없으면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의존의 신앙입니다. 절대적으로 누구만 의지하냐면 주님만 의지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이 내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거야. 목자가 필요 없어. 나 목자 없어도 살 수 있어. 내가 태권도 9단에다가 유도 3단에다가 그리고 합기도가 6단이고 뭐 권투도 연습 많이 했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양은 양입니다. 아무리 체육관을 다녀서 검은 띠가 10개라 할지라도 세상에 나가서는 승리할 수 없는 게 바로 양이에요. 근데 양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늑대나 야생 동물들이 덤벼들었을 때 숨을 수 있는 곳 그리고 안전할 수 있는 것은 목자이신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거듭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옛날 방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비겁하게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고 우리 권사님 말씀한 기도한 대로 성화를 이루면서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면서 크게 성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공보다는 예수님을 택하고 또 인간적인 이익보다는 예수님을 택하는 것이죠. 왜 그런 거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진정한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는 것에 눈을 뜨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불쌍합니까? 여러분 돈 없고 백 없고 가진 것 없고 막 이런 사람을 불쌍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면 시각이 바뀌어서 이제는 그런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 많고 유명하고 저기 하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진짜 신앙을 갖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그냥 걱정될 뿐이에요. 이 세상 잠깐 살아가는데 이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는 인간이 아무도 모르는데 분명한 사실은 죽는다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는 저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알려줘야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이 땅에서 어떻게 주님의 나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복음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복된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데가 유일한 곳이 바로 교회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기 위한다면 교회 올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보다도 세상 성공 담론을 얘기하는 강의자나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원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함을 받고 저 나라에 가는 겁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생명이 끊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다 가졌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요. 저 세상에서 영원한 천국을 들어갈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양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냐면 주님께서 양을 먼저 얘기합니다. 한쪽에다가 양을 모아놓고 말하기를 너희들은 내가 죽였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또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갇혔을 때 찾아보았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곳에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거라. 이렇게 이 부분만 보면은 어떤 오해를 하냐면 이거 착한 일 많이 해야 되겠구나.
착한 일 많이 해야 천국에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본문은 절대 착한 일에 대해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착한 일로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착한 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진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걸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목적이 뭐냐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믿는 사람을 진짜 예수 믿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듭나게만 하면 여러분 거의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에 눈을 떠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을 간파하기 시작하고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생각하게 되어지고 이 땅이 어떤 곳인지를 생각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무엇보다도 알 수 있는 곳이 바로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 하는 사람을 보통 이 본문에서는 양이다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사실이 여러분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한편은 그래서 또 한편으로 그랬습니다. 이 악한 자들아 너희들은 내가 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그리고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굶주렸을 때 주지 않았고 헐벗을 때 주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주님 언제 그러셨어요? 만약에 주님이 진짜 내 앞에 나타나셨다고 한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못하겠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못하겠어요? 다 했을 텐데 저는 주님을 본 적도 없고 주님이 나타나신 적도 없고 언제 주님이 저한테 부탁을 한번 했어요. 부탁했다면은 주님이 그런 모습으로 보였다면 어찌 제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더욱더 우리가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이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면은 어떻게 생각해 보야 되냐면요. 우선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만을 믿었지 하나님만 믿어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간격이 너무나 넓고 크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다리를 논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리는 놓을 수 없어요. 절대로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불쌍함을 보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계시며 하나님이 정답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 있는 곳에 와야만 된다. 하나님 나라에 와야만 된다. 죽어서도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그 방법이 딱 한 가지인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서 죽은 그 사실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그리고 그 주님을 진짜로 내 아들을 진짜로 믿었을 때에 하나님 나라로 올 수 있는 다리가 놓아지는 거란다. 그 다리를 통해서 그래서 주님은 나는 길이요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놓은 길 아니면 다른 방법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고 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하고 좀 더 좋은 설교, 좀 더 뭔가 깨달을 수 있고 뭔가 내가 몰랐던 사실을 성경에서 캐내주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예수를 바로 믿는 것,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진짜 목사인지, 진짜 성도인지, 진짜 그리스도인지를 깨닫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힘주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거입니다. 양으로 판명받은 자와 양이라고 하는 그 동물과 염소라고 여겨지는 사람들, 이 둘의 차이점은 뭡니까? 차이점은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행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선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보냈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선행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행을 통해서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먹을 것을 주었고
그 다음에 입을 것을 주었고 찾아봤고 목마를 때 물을 주었고 하는 이것이 아니고 내가라는 말이에요. 내가 누가 목마르냐면은 장 목사가 목마른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목마른 것이 아니고 누가 목마르냐면 내가 목마른 거예요. 누가 목마른 거예요? 예수님이 목마랐을 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본문에서 진짜로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바로 내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목말랐을 때 그런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여기서 내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 오면 얼마나 잘해주겠어요. 서로 막 오늘은 목사님 제가 모실래요. 아마 난리 날 거예요. 일산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에서 일산 아름다운 교회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생각하면은 정말 예수님 보러 오려고 난리가 아닐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도처에 깔려 있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이게 중요하냐면 아까 바울 얘기를 했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를 믿는 자를 극도로 싫어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예수 믿는 자를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을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런 걸까요?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을 윤리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희들 예수를 믿지만은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서 세상 사람보다 더하자라. 그러니 안 가. 나쁜 녀석들. 너희들은 위선자야.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는 도덕적일 수 있어도 기독교는 종교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도덕적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늘 얘기한 것처럼 도덕적인 것은 뭘 보는 거예요? 외적인 것을 보는 거예요. 신앙은 뭘 보는 거예요? 내적인 것을 보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끌고 다니고 거룩거룩 한다고 해서 우리 목사님은 기도 열심히 하시고 겸손하시고 또 열심히 사시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 외모를 보는 그 외적인 것을 아니라 네 마음속에 장목사 네 마음속에 진짜 예수가 들어있어서 그 예수의 심장으로 성도 하나하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 하나를 위해서 진짜 사랑할 수 있고 네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지키는 것처럼 네 양 한 마리를 그 작은 자라고 여기지 않고 그 한 마리를 지킬 수 있기 위해서 영원토록 네가 네 인생을 그 한 마리를 위해서 네 인생 전체를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주님 제가 그래도 똑똑하고 그래도 능력이 있는데 한 마리라니요. 제 평생에 한 마리 가지고 되겠어요? 한 10,000마리는 돼야지. 이런 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이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은 진짜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는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잘못했다고 잘못했다고 여러분들이 잡혀가는 일은 도덕적으로 보여졌을 때, 행동으로 보여졌을 때 잡혀가잖아요.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을 아무리 미워해도 여러분 안 잡혀가요. 미워했다고 잡혀가는 사람 있습니까? 내가 이웃을 미워했다, 동료를 미워했다, 가족을 미워했다 이렇게 해서 잡혀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건 도덕주의예요. 나쁘게 하지만 않으면 돼요. 그런데 신앙은 뭔가요? 신앙은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미워하면 살인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은 훨씬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훨씬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일인가 도덕 윤리적으로 따져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부활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계셔요. 우리들 가운데 계셔요. 우리들 가운데 언제나 임재하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해서 여러분 계시는데 바울이 그날도 예수 믿는 자를 너무 극도로 싫어해서 잡으러 죽이러 갔어요. 저들은 정말로 악한 녀석들이야. 죽여도 잔멸해야 돼. 이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질문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은 외면상 이 단어 자체로 따지면은 바울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본 적도 없는 사람을 어떻게 핍박하겠어요? 본 적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박해할 수가 있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수라는 분을 처음 그 빛 가운데서 만났는데 그 말씀은 뭐냐면은 나를 위해서 인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생하는 것 있잖아요. 그걸 영광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말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고통당하고 예수님을 믿고 아픔당하고 예수님을 믿고 내가 힘들어하는 이것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아이고 혀치겠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뭐 잘 돼야지. 뭐 저래 맨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주님 그러면서 주님이나 찾는다고 해놓고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그들이 눈이 어둡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진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위해 하는 것은 제가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하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고 더 큰 교회를 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진 양들을 진짜 키우고 그리고 치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님 때문에 아픔을 당해보셨나요? 이런 거죠. 주님 때문에 핍박을 당해보셨나요? 우리는 오늘 분명히 그러잖아요. 우리는 주님께 나올 때 왜 서운합니까? 주님이 안 해주시니까 서운하잖아요. 주님 제가 이 기도도 드렸어요. 제가 저 기도도 드렸어요. 그런데 이 기도를 언제 이루어줄란가요?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생각을 바꾸시라는 거예요. 이제 생각을 바꾸셔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게 해주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하면 내가 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줄였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굶주렸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굉장히 우리들의 가슴에 도전이 돼야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첫째는 뭐냐면 주님과 나를 일치시켜 주시는구나. 내 아픔이 주님의 아픔이 될 수 있구나. 내 고통이 주님의 고통이 될 수 있고 내 가난이 주님의 가난이 될 수 있겠구나. 내 헐벗음이 주님의 헐벗음이 되고 내 박해가 주님의 박해가 되고 내 상처가 주님의 상처가 될 수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인 거예요. 주님과 내가 연합했어요. 이렇게 하나가 됐어요. 이게 하나가 됐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밖에 나가서 너희들 돈 모아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집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위해서 도와주라는 말은 두 번 부차적인 얘기고 진짜로 중요한 본문의 얘기는 뭐냐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헐벗었어요. 여전히 옷을 벗었어요. 여전히 그들은 목말라요. 여전히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눈을 떠서 저게 바로 내 형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그럴 때예요. 그 헐벗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멀리서 찾을 것이 아니에요. 내 가까이 옆 교회가 바로 헐벗은 사람일 수도 있고 헐벗은 교회가 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가 헐벗은 교회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사랑하는 나의 교우 그리고 내 형제가 헐벗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만 있는 대로 내 형제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언제나 우리들은 믿는 형제들에게 먼저 주님께서 그들에게 신경을 쓰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형제는 죽어가고 있는데, 내 형제는 지금 목말라 하고 있는데, 내 형제는 지금 갇혀 있는데 나는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키워도 능력 있는 자식이 있고 좀 덜 능력 있는 자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의 심정은 뭘까요? 더 능력 있는 자식이 덜 능력 있는 좀 어렵게 살아가는 좀 힘든 형제를 도와주고 같이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그런 부모의 마음을 맞춰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워보셔도 이 땅의 교회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하게 있냐는 얘기예요. 이 모든 다양한 속에서 주님은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면서 서로 찾아봐주면서 서로 손길을 잡아주면서 그렇게 한번 해주는 것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내가 마음이 정말 힘들었을 때 진심으로 겉으로 와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유 권사님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래 그냥 기도해 기도 안 해서 그래 이거 얼마나 저는 그런 말씀 되게 싫어해요. 여러분 뭔 일 있으면은 기도 안 해서 그래 기도해야지. 아이 세상에 여러분 마음이 아픈 사람인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없겠어요. 어디 있겠어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 그때 필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 손목을 붙잡아 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을 실제적으로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함께해주는 그런 진정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먹을 것을 주었고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말씀은 죄송해요. 제 아들이 제 자식들이 자랐을 때 대학교를 갔을 때는 사실 등록금 대줄 형편도 없었어요. 등록금 대줄 형편도 없었어요. 그런데 대학은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참 이상하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 누군가가 나타나셔가지고 제 자식들의 등록금을 대어주겠다고 걱정하지 말고 공부하게 하라고 그런데 그냥 싹 사라져요. 그렇게 하고 여러분 언제 그런 여들지 고마워서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은 저기가 있겠어요.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어떤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필리핀에 교회를 짓는데 도와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형편이 도와줄 형편이 안 되잖아요. 우리도 힘든데 안 되잖아요. 기도했어요. 근데 자꾸 도와주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도와줍니까 주님? 우리도 그렇고 어디서 나옵니까? 도울 수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너는 그래도 이렇게 살아가잖니. 필리핀에 거기 없는 교회가 몇 천만 원 들어서 짓는다고 하는데 얼마가 부족하다는데 오직 하면 너를 찾아왔겠니. 돌고 돌아서 너를 찾아왔는데 네가 도와주지 되지 않겠니. 이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번뜩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우리 어머니 통장이 생각나는 거예요. 미안해요. 우리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셔서 요양원에 계셔요. 그래서 어머니 집 하는 돈으로 그것을 계속해서 요양비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래도 조금만 알아봐요. 그래도 거기 계시니까 그렇게 좀 건강하게 그래도 이렇게 잘 알아보지는 못해도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런 거예요. 네 어머니 통장 있잖니 그런 거예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이건 제 돈이 아니고 제 어머니의 돈입니다. 그렇지만 어머니가 언제 사실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지만 마지막으로 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머니가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이면 가서 말씀을 드리고 얘기를 하겠지만 정상이 아니니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좀 이해해 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너무 여러분, 그거 했다고 자랑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오래된, 여러분, 좀 시간 지난 얘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얘기예요. 누군가 나를 찾아왔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누군가에게 내가 그 소리에 들렸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이 고마워할까요? 제가 고마워해야 할까요? 제가 받은 바 중에 가장 감명 깊은 말은 그런 거예요. 목사님, 성도가 많지 않지만 성도님 중에 그런 말씀 한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목사님, 저희 목사님이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들었을 때 제가 열등감도 피할 수 있고, 내 마음의 짐도 피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이 이게 사라지는 이런 마음이 여러분 됐어요. 근데 진짜 고마운 건 누가 고마워해야 돼요? 제가 고마워해야 되죠. 당신 같은 성도가 있으니까 한 명이 100명이 될 수 있고 한 명이 10명이 될 수도 있고 일당 100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성도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고마워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얼마나 그런 마음이 기쁘시겠냐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헐벗고 굶주리고 계세요.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할 게 있다면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정말로 없어요. 살아온 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살아갈 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살아갈 날이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볼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이 걸어온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손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헐벗었을 때 주님께서 내가 너와 같이 헐벗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을 먹게 하신 거예요. 내가 내 손으로 버블로 먹게 한 것 같지만 주님이 먹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정답은 해답이 나왔잖아요. 주님은 언제나 해답을 우리에게 주셔요. 해답 없는 것은 없어요.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 해답을 안 따르려고 하는 것이 문제이지 해답은 진정으로 우리에게 나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제가 이렇게 말하면 우리 교회나 잘하지 남의 교회 뭔 신경 쓸 필요가 있냐 이랬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작은 교회 목사라도 이 땅 민족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땅 교회를 염려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누가 염려합니까? 여러분, 염려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눠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여러분, 나눠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커지는 이유가 뭐야 되래요?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꾸 나눠야 되는 거예요. 굶주린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헐벗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목마른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이렇게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됐고 니네들은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게 형제입니까? 그게 가족입니까? 그건 가족이 될 수 있고 없고 형제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우리들을 바랐을 때 여러분 그렇게 말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냐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증해 주시는 이유는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라는 말을 꼭 기억하세요. 내가 굶주렸을 때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굶주리신데요. 예수님이 지금도 헐벗은데요. 주님이 지금도 목마르신데요. 그 목마름에서 그 물 한 컵을 줬을 때 얼마나 여러분 그게 감사한지 아세요? 여러분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목자 저도 여러분의 살아가는 심정 모르듯이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목자의 심정을 모르는 거예요. 다 피차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이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은 이렇게 걸어올 수 없는 이 자리였는지,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일심동체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주님의 굶주림이 내 굶주림이구나. 내 굶주림이 주님의 굶주림이구나. 내 목마름이 주님의 목마름이구나. 그럴 때 누군가 물 한 컵을 줬을 때 벌컥벌컥 마시는 그 물맛 진짜 얼마나 여러분 감사해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솟구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분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이 굶주렸을 때 먹여주시고 영접해주시고 그리고 갇혔을 때 찾아가 주시고 손 만져주시고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한다면 한국교회가 염려할 게 뭐 있어요? 염려할 게 없잖아요. 그렇게 못 되니까 염려하는 것이지,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염려하는 것이지, 그렇게 되면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내가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도 굶주리고 있다. 그 눈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뜨여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주님이 저기 계시구나. 굶주려 계시구나. 헐벗고 계시구나. 목말라 계시구나. 주님, 제가 주님 옷을 입혀드릴게요. 이리 오세요 하면서 제 옷이라도 벗어서 주님께 덮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만 갖는다면 이 땅에 교회에 소망 없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행복하지 않겠어요? 우리 형제 자매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김 집사님, 옷 없어? 내 옷 벗어줄게. 이 옷 입고 살아. 춥지? 얼마나 힘들어. 많이 힘들지? 이 옷 입고 살아. 그래, 이거 나눠 먹자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것이 실제적인 것이 돼야 됩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